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길지 않으니 같이 네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갖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하는 사업,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하는 사업,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과 형편들이 여러 마음의 혼란함과 또 근심을 주실 수도 있는데, 잠깐 그 현실로부터 좀 영혼의 발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 높이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두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안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메시지로 읽어드릴 테니 한번 귀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메시지로 잠깐 읽어드립니다. 오 한낮의 빛은 얼마나 달콤한가. 햇살을 받으며 사는 것 얼마나 멋진 일인가. 아무리 오래 산다 해도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빛으로 가득한 매 시간을 즐거워하되 앞으로 어두운 날이 많이 있을 것과 장래의 일들이 대부분 연기에 불과함을 기억하여라. 내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젊은이여 내 젊음을 잘 선용하여라. 내 젊은 힘을 즐거워하여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보아라. 좋아 보이는 것이 있거든 그것도 추구해 보아라. 그러나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든 일이 다 괜찮은 것은 아니며 내가 추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곳에 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생각하며 살아라. 젊음은 영원하지 않다. 연기처럼 금세 사라져 버린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음을 기뻐하라는 그런 지혜를 전해줍니다. 무심코 눈을 떠 시작하는 그 하루, 그런 하루를 지나 마치 당연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한낮의 태양 아래서의 그 삶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알아야 한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맡고 있는 빛과 우리가 코끝으로 숨쉬는 그 공기와 또 우리가 눈 떠 보게 되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버린 그 모든 순간들을 마치 하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그렇게 전도자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어 우리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러한 시선으로 보지 않고 막상 그냥 읽게 되면, 언뜻 읽으면 마치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살아라. 해가 떠 있는 그때, 아직 젊음이 있는 그때, 아직 생명이 있는 그때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말 그대로 살아있기에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생명이 없으면 오늘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만약 오늘로 끝나버린다면 내일 우리가 맞이하려고 하는 그 사업적인 어떤 상황과 어떤 미팅도 더 이상 없는 것이에요. 생명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대주제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처럼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일들을 겪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고 또 최근이 더욱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또 사업과 여러 때들을 돌아보면 시련도 겪고 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단 하나,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 살아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업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어지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연속되는 생명 위에 우리의 사업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업 위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가운데 허락되는 그 연속되는 생명 위에 우리의 사업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사업의 성과와 또 짊어져야 할 책임 앞에서 과소평가됩니다. 오늘 누리고 있는 지금 이 생명보다 내일 거두어야 할 성공과 성취가 더 커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 지나친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부과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 중에 50년 뒤에 이곳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끝을 지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그 문 앞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하시리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선인은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은 이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라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생명을 얼마나 누리며 왔느냐? 신앙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즐거움은, 기쁨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 목록에서 빠진 줄 아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한 생명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의 즐거움에 대해서 분명 해명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인생, 여러분 참으로 기쁘십니까? 다른 나라의 국민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총에 여러분 참으로 즐거워하십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라 하셨음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기뻐함에 실패하게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어요. 충분한데 부족하니 기뻐할 수 없었고, 결국 기쁨이 빼앗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빼앗겨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삶을 기뻐하는데 실패하게 함으로 결국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실족과 낭망의 순서인 것이에요. 한국에서의 사는 그 인생, 그 삶을 기뻐하는 데 실패하게 하니 그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기뻐하지 않는 그분과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모든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결국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모든 생명들에게 시도하는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쁨 없이 의무와 책임, 임무와 과제로서의 삶만을 아는 사업가에게 사업은 그래서 어느 순간 고통이 되고 언제든 쉽게 파이어를 해서 벗어버리고 싶은 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기독 사업가는 하나님이 주신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경축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삶의 형편과 내게 허락된 이 인생, 이것을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인 것이에요. 특히 지금과 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더욱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인생을 참으로 경축하며 경탄과 경이로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더더욱 이 땅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쁨은 결코 경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과 영혼의 눈을 들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보고 결국 그분의 성취를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모두 알기에 이 땅의 기쁨의 통로가 되는 그 인생, 바로 그 인생이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걱정과 두려움, 분노와 불안뿐이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과 함께 인생을 향한 굳은 의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게 또 깊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 대한 의지가 불타오릅니다. 세상을 묵상하면 분노가 일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절망하게 되고 결국 이 땅을 살아갈 그 어떤 의지도 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참으로 참되게 묵상하면 결국 이 땅을 살아갈 굳은 의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 영혼이 죽는 그 죽음은 두 눈을 감고 코끝에 호흡이 멈춰야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마땅히 기뻐하지 못함이 이미 죽음을 맞이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공의와 통치를 믿는 자는 그러기 이 땅의 삶을 기뻐하며 이 땅의 모든 어두운 영혼 가운데 빛처럼 빛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말 그대로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쓰신 글에 이런 문장을 만났습니다. 이 문장이 그 책에 특별히 저에게 남은 유일한 말씀이 된 이유는 이것이 딱 저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책에 쓰셨습니다. 아직도 더 오래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그는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다만 살아있는 날 죽은 자처럼 살기 싫을 뿐이다.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주 더 사업을 해도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며 생명의 빛이 가득한 자, 그래서 그가 하는 사업이 이 세상이 빛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자, 바로 그 인생을 바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는 사업이란 바로 그런 생명이 경영하는 그 사업인 것이에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 시는 악인의 번영과 형통을 보고 회의에 빠진 그 젊은이에게 노년이 된 다윗이 쓴 그의 답변입니다. 근데 그 시를 읽어보면 1절에서 2절, 그 두 절에 걸쳐서 다윗은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 불평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그 뒤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칼날 앞에 배임을 당한 풀에 지나지 않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시들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악인들의 형통과 불공평해 보이는 세상을 향한 다윗의 대답이 있은 후에 다윗은 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 땅의 의인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훨씬 더 길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이르는 의인의 삶에 대한 그 방편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가장 첫 번째 그 말씀을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이후로 이어지는 37절의 모든 이야기는 이 말씀의 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여라. 저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막막한 순간이 다가올 때면 우주를 바라봅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는 유튜브로 우주를 비춰주고 있는 영상들을 쉽게 볼 수 있어서 예전에는 책으로 별자리를 봤다면 이제는 유튜브나 기타 영상으로 우주를 봅니다.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어둠과 그 어둠 속에 작게 반짝이는 그 별들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그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주 전체에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죠. 블랙홀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천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랙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체 물리학에서는 이 블랙홀과 반대되는 화이트 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블랙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뱉어내는 천체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은 바로 모든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블랙홀이 아니라 모든 기쁨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뿜어져 나오게 하는 바로 그 영혼의 화이트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참된 기쁨은 모든 것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기쁨도 슬픔도 모르고 그저 시간을 아껴가며 분초를 다투어가며 그렇게 또 다른 프로젝트와 사업과 파트너와 미팅을 이어가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은 채 벌이는 사업을 위한 24시간 꺼지지 않는 네온사인과 같은 수고와 땀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업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업으로는 나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는 사업은 기쁨이 사라진 벗어날 수 없는 현대인의 족쇄가 되었고, 더 나은 성취에 대한 멈추지 않는 노력은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버거운 짐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나의 기쁨이 사라지는 그 순간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쾌락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은 더러운 것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은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것이 타락하는 바로 그 순간인 것이에요. 요즘 이혼 법정에 가면 순서 번호 대기표를 뽑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마치 연말 연시에 대형 마트가 사람으로 붐비듯 그렇게 가정법원이 그렇게 사람들로 붐빈다는 것이에요. 나름의 다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 나쁘다 말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워야 할 결혼이 추해지니 불륜이 되고, 사랑이 추해져서 애증이 되고, 기쁨은 타락하여 결국 쾌락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한 영혼을 생각 없이 살게 하지도 않고 무서운 두려움에 떨며 살게 하지도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참된 기쁨을 알게 하고 그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이 기쁘십니까?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의 코끝의 호흡을 멈추신다면 그 순간 이 땅에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주님을 참으로 기뻐하며 경탄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던 인생을 마감하고 천국문에 이르러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얘야, 내가 내게 준 선물 같은 인생을 잘 누리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선물의 포장지를 열고 정말 만끽하며 인생을 살다 왔습니다. 후회 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의 놀이터를 마음껏 뛰놀다 하나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주님, 살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인생 마음껏 누리고 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께 답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잠시 멈추어, 아니 때로는 좀 더 길게 멈추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의 신앙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잠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잠시 다시 삶을 추스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다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해 아래에서의 또 한 번의 시간인 이 하루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의 그 하루만큼의 기쁨을 알 때에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인생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생의 기쁨을 알고 살아갈 때에 영원한 삶을 참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한 번, 그러기에 마지막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노년의 다윗의 이 간절한 충고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 어두운 세상 속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신비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살아가고 또 그 인생 속에서 잠시 잠깐 허락된 그 일을 잘 감당해내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의 공의로움을 반드시 이루실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그 곁에서 빛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불안과 걱정, 근심이 생긴다면 그 모든 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심과 도우심, 그분의 공의를 믿고 영원한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서서 우뚝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